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요. 29절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희를 일컫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귀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리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골로새서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2006년도입니다. 굉장히 앳띠죠? 일부러 흐린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몇 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혼하고 딱 1년 됐을 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하고 직장을 이제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저희가 변곡점을 경험한 건 뭐냐면 중국으로 파송받은 거였어요. 사실은 저희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사역을 나간 것인데 섬기던 그 모교회 목사님께서 중국 가는 거니까 한인교회 사역이지만 넌 선교사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를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해주시고 선교 파송표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 부부는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몸이 막 아프실 정도로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저희 결혼할 때는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1년 만에 갑자기 이 사위놈이 회사를 때려치더니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저희 결혼 전에 저한테 말씀 안 하셨지만 아내한테 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멀쩡하게 대한민국 기내식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터링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 다닌 줄 알고 계셨죠. 근데 1년 만에 때려치우고 이제 신학교 가게 돼요. 근데 좀 더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딸도 공무원인데 교사를 때려치우고 중국 가서 살겠다니까. 제 아내가 원래는 이제 잠깐 이제 휴직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교육청에서 휴직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퇴직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이게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 가서 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아도 이게 자리 잡고 살기 쉽지 않은데
막 쌌으니 메르스니 막 난리 났는데 그때 막 죽어가 산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자녀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찌하든지 이 녀석들이 잘 살기를 또 평안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이가 적든 많든 그냥 늘 부모님에게 자녀는 어린 자녀, 품 안의 자녀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우리 동화가 있잖아요. 남학신을 파는 사람과 부채를 파는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어머니 두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비가 와도 걱정이고 해가 나도 걱정이고 늘 걱정인 거예요. 비가 오면 부채 장수 아들이 돈을 못 벌고 그냥 해가 좋으면 남학신 장수 아들이 또 못 벌고 그 너무 이제 어머니는 늘 걱정이신 거예요. 그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와.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둘째 녀석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유산을 다 챙겨서 저 이웃 나라로 간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쓰다고 하겠어요. 아버지는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잘 살까 뭘 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늘 이 아버지가 저 동굴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기서 웬 거지가 걸어오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둘째 아이를 책망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끌어안으셨다.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슬퍼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아이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함께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노예가 있는데 7년 때 못하면 녹아주려죠. 자유를 주려죠. 돈을 꾸었어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라고. 그래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맛봄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라고 신기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왜곡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왜곡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신앙 안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탕자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산다는 것은 뭔가 부와 명예와 권력,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예,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떤 가난 배를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 배고픈데 뭐라도 사 먹어라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것이 경건이래요.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은 큰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과 거룩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경건을 그래서 오해한 적이 있어요. 뭔가 무거워야 되고 뭔가 무게를 지녀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이런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나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 180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의 습관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180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막 화를 안 내고 착한 말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화되어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덜 거룩하고 덜 경건해도 여러분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훈련하고 연습하면 거룩을 향해서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이 경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성숙해진다, 성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거짓 교훈으로 감염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이 걸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교훈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을 이루며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훈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이 골로새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몸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던가 병원에 가서 감기 주사약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약이 들어와서 우리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오염되었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약이 있죠. 무슨 약입니까? 네, 신약과 구약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약을 먹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다른 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시들거나 죽어버리거나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떠났을 때, 말씀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말씀의 사역이 줄어들었을 때 교회는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변질됩니다. 여기 있던 난 오늘 치웠는데 다 시들어가지고 예, 관리 못하면 시들어버리는 환경 탓도 있겠지. 여러분 우리 영혼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때로는 이상하게 변질되어버려요.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너무 잘 설명해 줬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교훈으로만 이 성경의 책망으로만 우리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의롭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이나 이런 왕들 때는 나라가 부강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합이 다스릴 때를 실패했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누가 더 견고한 집이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어떤 집은 무너지겠지만 어떤 집은 견고해서 그대로 있을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지어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반석, 그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시험을 대적하고 이기시는 거죠. 너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상황이 어땠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누구보다 배가 고플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 안 고프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배고프셨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얼마나 배고파요. 여러분 한 끼만 금식해도요. 그냥 우리가 굶을 때보다 금식할 때는 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걸 구하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죠. 두 번, 세 번 시험 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시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 그런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뭡니까? 기본기.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이 중요해요. 여러분 2차 방문 시험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숫자부터 알아야 될 거예요. 긴 영어 문제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알파벳부터 알아야 될 거예요. 단어부터 외워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손흥정 감독님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저기 성탄서점 가서 걸어가서 책까지 사왔어요. 너무 이분 참 존경스러워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마음이랑 너무 똑같아요. 이분은 손흥민 선수를 키울 때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기본기를 철저하게 하셨다. 심지어 양발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축구 앞에다가 앞정을 박아서 오른발 쓰면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왼발만 쓰고 오른발잡이인데 왼발을 자유롭게 쓰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도 손흥민 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차면 무조건 골이 들어가요. 근데 그 손흥민 존을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가 프로로 갈 때까지 지금도 매일 거기서 공을 차게 만든대요.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이 방향과 강도로 공을 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기본기를 통해서 지금 이 손흥민 선수가 동양인 한국인 최초로 작년 시즌 때 득점왕을 했습니다. 세계 1등이에요. 거의. 영국 리그에서 득점을 했다는 것은 세계 1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역사인데 이 형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공한다. 이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겠다고 헬스장 열심히 가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냥 안 배우고 내 마음대로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몸을 위해서 갔지만 사실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자세를 교정받고 힘을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 다니지? 예배는 뭐고 헌금은 뭐고 기도는 뭐고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면 돼요. 그리고 말씀보다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원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는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잘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리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 나눌 말씀 뭐냐면 모두에게 드러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라는 말과 모두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하면서 이 비밀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비밀이 아니라 모두에게 드러난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그때 배경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신앙의 등급을 나눈 거예요.
사람들은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신앙 등급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서 소위 어떤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여기에 들어오려면 마치 설국열차의 이 앞칸을 들어오려면 뭔가 해야 되는 거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가입 조건이 있어요. 이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엘리트 그룹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진리를 가질 수 있고 그 그룹에 가입할 수 있고 그때에만 그 이미 엘리트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광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부어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이런 이단들은요 한결같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어요. 이너 그룹이 있어요. 렐리티 그룹. 이 그룹만 하나님 사랑받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거나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되거나 어떤 뭔가를 해야 돼요.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는 제사를 바치는 거 있습니다. 어떤 교파는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래요. 자기들만 어떤 비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들만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 가운데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만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바른미디어라는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조미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단배서라는 책을 이제 개정해서 냈습니다. 원래 냈던 책인데 조금 더 개정 중보해서 냈습니다. 이분은 계속 이단들을 연구하시고 파헤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둘 다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도 사이비 종교도 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였느냐의 문제가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스피싱도 사이비 종교도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평택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조사해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잘 조사해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평택 안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조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나같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가?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이 대출 사기를 치는 거죠. 1%대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혹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 지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악성 예물 깔아서 보이스피싱 하는 겁니다. 12분에 한 명씩 당한대. 12분에 한 명씩. 얘는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12분에 한 명씩. 저도 이런 문자 전화 자주 받거든요.
이들이 하나같이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다 어떻습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떤 노부모님에게, 시골에 사는 어떤 노부모님에게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계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확인하고 자식을 할 것 없이 일단 보내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성탄에 신천지 위장교회 찾아보니까 성탄종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택에는 비전동, 합정동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위장단체, 위장교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도 있다고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아직 이렇게 확실히 보여진 게 없어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위장하고 모략으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2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대부분이요, 그 리더십 그룹 빼고는 전부 다 미혹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은 취업시켜준다고 데리고 와요. 뭐 이렇게 설문조사한다, 심리검사 해준다, 어떤 취업 설명회 한다 라고 하면서 취업 설명회 오면 얼마씩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불러옵니다. 그리고 와서 취업 설명회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신천지를 포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양육했던 한 자매가 신천지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마커스 예배 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오더니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만날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리고 자매님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선명히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건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얘기를 더 해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게 한참 이게 뜨거웠을 때거든요. 기도하고 예배 사모하고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신기하다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대화를 하다가 좀 친해지고 통화하고 만나고 이어가던 중에 그 사람들이 자매님이었는데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씀이 궁금했는데 성경 공부해보자 그러고 둘이 카페에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근데 좀 지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 분 모시고 와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전도사님 이름이 왔대요. 또 몇 주였어요. 또 이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가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로 간 거예요. 여기 여러분 순서입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교회 갔더니 요만한 이제 교회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한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한 달 정도 다녔대요. 그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한 달쯤 다니니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전혀 이 신천지라는 색깔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 가르쳐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다녔을 때 물어봤대요. 여기 혹시 여기 신천지요? 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더래요.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럼 이 자매가요. 그냥 막 믿음도 없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저랑 같이 중국에서 1년 동안 유학생으로 와서 간사를 헌신했던 친구예요. 이 20대 중반의 그 젊은 한참 미래를 준비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1년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자매였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반중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참 하나님 사모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도 이런 사기꾼의 속임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미드 목사님이 조사해보니까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이단에 빠질까? 보이스피싱에 빠질까? 조사해보니까 그 빠졌던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요. 많은 탈퇴자들이 내가 미혹될 줄 몰랐다.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을 정죄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미혹되어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족한 경각심이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 정도 신앙이면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보십시오. 미혹되는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정말 친절한 가면을 쓰고 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요.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정말 이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때 슬쩍슬쩍 본색을 드러내는 거. 툭 던지는 거. 야, 근데 우리 목사님 철학 좀 이상한 거 같지 않냐? 야, 근데 좀 우리 교회 이런 건 좀 안 좋지 않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거야. 신천지든 이단이든 이런 곳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거 안 가르쳐 주는데요.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비밀을 거기서는 가르쳐 주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마다 뒤통수를 때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치는 거야, 녀석아.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신천지는 이상하게 비유로 풀이합니다. 근데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회람서신입니다. 요한이 초대교회 7교회에 돌려서 보라고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에는 우리가 어떤 문학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편지에 우리 내일 7시에 만나라고 했으면 그거를 비유로 해석해야 됩니까? 7시에 만나자는 이야기로 해석해야 됩니까? 7시에 만나자. 근데 그 7시로 7시? 뭐지? 이렇게 막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7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는 얘기 그런 거야. 그 조금만 이 성경을 이해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신기한데?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줬는데? 이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신이 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오픈됐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한국교회 아주 강력한 이단 몇 군데를 심각한 이단들을 조사했어요. JMS 그리고 그 오대양 사건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몇 가지 교주들을 이제 인터뷰했습니다. MBC하고 넷플릭스가 몇 년 전부터 공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단들 난리 났죠. 이거 가처분 신청해 방영 못하게 해라. 근데 법원에서 그럴 사유가 없다라고 방영 허락했습니다. 기회 되면 이런 한번 보세요. 근데 좀 이렇게 보신 분들에 의하면 내용이 굉장히 세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단들의 현 실태를 아주 정당하게 하기 때문에 좀 세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연약하신 분들은 보지 마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충만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거짓 교사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네가 좋아하는 그 비밀, 진짜 비밀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감춰놓았다고 말하지만 그 비밀, 교회 안에 드러난 교회 안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때 영광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한 말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이게 무슨 비밀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감춰 주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풀어주셨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말을 이제 알아요. 이제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동시에 누구에게는 비밀일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의 32%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이 중에는 천주교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전 세계 79억 명이 있는데 대략 한 25억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한 세 사람이 한 명이 교회 다니면 그 두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유튜브만 들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다 듣는데 안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오지에 사는 사람 말고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믿음이 생겼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백종원 아저씨 정말 좋아하는데요. 백종원 아저씨가 이 대파 제육볶음 이렇게 레시피를 유튜브에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뭐 TV에서도 공공연하게 제육볶음 만드는 법 이렇게 막 레시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이 레시피로 제육볶음 이렇게 해줬거든요. 요즘 잘 안 해주는데 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똑같은 레시피로 만든 제육볶음과 이 백종원 아저씨가 만든 제육볶음이 맛이 똑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어떻습니까? 다르죠. 똑같은 재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이 미용자분이 만드는 것과 우리 성원이 만드는 것이 다르죠. 네. 그 사람의 고유의 이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계량을 해도 맛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맛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요. 똑같이 소리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음이 이상해요. 근데 피아노 쳐보면 음이 맞아요. 되게 불편해요. 소울이 되게 불편해. 이게 뭘까? 근데 너 하지 마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좀 작게 해줄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뭐가 달라요. 그리고 같은 레시피인데 사람이 다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듣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안 믿는 분들에게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시고 네. 그런 게 어딨냐고 하죠. 안 믿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풀어진 지혜로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말씀을 오셔서 열어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고린도서 1장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읽었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믿어질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 공동체 성경을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씨앗이 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올바르게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다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읽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일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봉사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말씀 읽기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순종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성경을 꺼내고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 예식 가운데 나가겠습니다.